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제 역에서 번지신 주 은혜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물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86장 찬송합니다. 86장.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들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421장 찬송합시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스물로 구원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191장 찬송하십시다. 191장 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글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그쳐 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좀 가라. 아멘. 369장 찬송하십시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안에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좀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 선교회를 섬기고 북한을 오랫동안 선교했던 이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하교회 성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하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성도님, 이 북한 땅에 참 살아가기 힘들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한 거 힘들지요? 라고 그렇게 물으니 이 북한 성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하게 산 게 이미 익숙해서 그게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한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환경도 우리가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문제가 있어요. 정말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기도 한번 받는 거, 그게 마음대로 없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마음대로 손에 내서 찬송할 수 없는 게 그게 너무너무 슬퍼요.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이상 목사님의 가슴이 짠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고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나더랍니다. 저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는데 저들은 이 북한 성도들만큼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 얼마나 순수한 마음일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떠나올 때에 그 성도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목사님 또 언제 오실 건가요? 하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훗날에 다시 찾아갔을 때는 그 성도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마 잡혀서 순교당했든지 어느 감옥소에 끌려갔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아파서 누워보세요.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격리되어 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나와서 그래도 아픈 다리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감사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 병원에 다리 수술해서 갇혀 있어 보니까 목사님 저도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아프니까 눈물이 나고 외로우니까 눈물이 나고 내 신세가 왜 이런가 처량해서 눈물이 나고, 야, 나에게 평범하게 주어진 이 일상사가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참 감사하고 복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돈으로 재물로 남에게 고통 주는 인생 살지 마세요. 그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불의한 이 부자들에 대한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이라고 합니까? 울고 통곡하게 될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 고생하다 하는 말이 탈라이 포리아 하는 말인데 재난, 재앙, 고통, 비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재앙,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 참사가 곧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임하다 하는 말이 에페코마이 하는데 불시에 닥치다. 갑자기 엄습하다 그런 뜻이에요. 준비대가 스탠바이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잘 살고 있을 때에 흥청망청 살고 있을 때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불벼락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때로는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도 하시지만 사실은 일시간에 불시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희낙낙하며 배 두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전혀 저들이 예상할 수 없는 참사와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2년 넘게 이 재앙이죠. 이런 걸 우리가 겪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불시에 역사인 거예요. 중국 우한 하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 갑자기 확 퍼집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은 하나이구나. 저 지구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나에게도 닥칠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든 바이러스든 전쟁이든요, 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 건너 불경영 하듯이 아이고 저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고 아이고 러시아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혀를 차면서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내 할 일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화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 없는 민간인이 비참하게 죽을 수 있고 집단 학살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6.25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거나 사건을 보면 그것 꼭 우리에게 나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불의한 부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울고 통곡할 일이에요. 큰 소리로 울부짖고 한탄하며 가슴 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곡하다는 말이 얼론리조 하는 말인데 비명을 지르다, 신음하며 몸부림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고 자기 욕심만 위해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시간에 참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울부짖는 그런 어려움, 비명 지르는 몸부림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불의한 부자들이 이런 고통과 저주를 받게 돼요? 여기 불의한 부자들은 꼭 뭐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돈만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돈 벌고 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 불의한 부자들에게 이런 고통과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다고 그래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쌀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재물을 쌓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부자들이 어떤 부자였느냐,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첫째가 보니까 임금을 착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와 속임수로 노동자의 품삯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일한 품삯을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가난한 평민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살던 이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말 하루 품삯으로 사는 인생들, 가난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하루 일당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돌아올 때 그 가족들이 목을 길게 빼면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그 하루 일당 받아오는 그가 나눠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일당 받아오지 않으면 그 가족은 다음날 쫄쫄 굶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노동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뭐 구제해주는 그런 노동기관이나 인권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세상은 정말 좋아요. 노동자 천국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노동조합이 제대로 없고 뭐 그럴 때 정말 힘들었죠.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착취당했죠. 경영자들, 악덕 기업주들이 엄청나게 자기들 부를 착취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맞아요. 좀 더 임금 달라고 소리치면 그냥 소리 없이 잘라버리고 부서를 막 아주 좋지 못한 열악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당사자입니다. 좀 믿음생활, 주일 성수 좀 잘해보고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했더만은 그 회사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혔어. 그래서 노동조합이 좀 힘이 없는 노동조합이 좀 그랬더만은 요 주임물이 돼서 아주 나를 괴롭혀. 얼마나 힘든 곳에 나를 보내가지고 눈물로 일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창고 안에 저를 가둬놓고 그 비닐 속에 가둬놓고 그 화공약 푸는 냄새를 맡게 하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 하루 물량치 하러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 기도밖에 안 나더라고. 찬송밖에 안 나더라고. 소리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일했어요. 그 6개월을 버텼어요. 뭐 그게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일 끝나면 바로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죠. 지나간 세월이고 저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이 세상 나라는 그래요. 노동자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참 법이 많이 좋아지고 인권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의 이 임금을 착취한 이 부자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하신다. 이 가난한 노동자의 울부짖음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요. 이 부자들 왜 심판을 받아요? 자신들이 가진 부를 사치하고 방탕하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품삯 빼돌려가지고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사치하고 향락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부자들, 기업주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수천 수억의 명품을 가지고 쓰면서도 노동자들한테는 별로 안 나눠주잖아요. 그 많이 번 돈과 좀 더 투자할 것 하고 노동자들 복지에서 더 많이 쓰면 돼요. 사회에 좀 더 많이 환원해서 젊은이들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주고 좀 은퇴할 사람들 더 일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국가가 다 하지 못한 일, 이 대기업들이야 기업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재물 다 가지고 가지도 않는데 그래요. 얼마나 그들은 사치하고 화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비도덕적이고 이 부도덕한 이런 부자들, 사업자들, 고용인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 부모 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진 부는 오직 쾌락과 향락과 즐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온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TV에 뉴스에 보면은 또 제가 아는 분이 보면은 그냥 임금 착취 당하고 돈 안 주고 뭐 부도 처리하고 어떻게 하다가 좀 뭐 신분이
여의치 못해서 불법 노동자가 있으면 그걸 미끼로 협박하는 일이 많아요.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앓는 소리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금과 은이 녹슬었대요. 뭐 금과 은이 어떻게 녹슬겠어요? 그 정도로 뭐대요? 베풀어 주지 않냐고 자기를 위하여 부유한 인생으로 그렇게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교만과 세상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남들에게 베품과 나눔과 섬김의 정신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처절하고 통곡하고 슬피 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사도 야고보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부자들, 기업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벌고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부를 축적하고 재산을 모으는 일을 나쁜 일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뭐 아리마대 요셉도 솔로몬도 다 부자였었어요. 신실했어요. 그 부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땀 흘려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물질을 하나님의 것인지 알고 청지기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정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 사학가고 그것이 크리스찬 부자고 그것이 크리스찬 성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저 이스라엘 나라는 바다가 두 개 있잖아요. 무슨 바다 무슨 바다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독특하게 생긴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왜 사해 바다요? 죽을 사자예요. 죽은 바다라고 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는 엄청나게 고기라든지 어장이 풍부하지만 사해 바다는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바다인데. 사해 바다는 엄청나게 짠데 이건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걸어서 내려오는 이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소금물이 농도가 높아서 그것이 죽은 바다인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풍족해요. 어장이. 저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과 그 지류에서 내려오는 각종 물들을 모았다가 어떻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의 권원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나로 하여금 복의 권원과 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잖아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과 온 세계에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질 의식은 바로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니겠어요? 사해 바다처럼 온갖 것 내가 다 끌어안아서 나 혼자 잘 살겠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주는 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지막으로 이 생활의 원리, 물질과는 뭘까? 예수님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으로 부유한 인생이 돼. 여러분, 우리의 부유는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경험한 거예요.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여해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가 살아왔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나는 세상의 즐거움과 부가 1000년 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한순간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당나귀가 너무 잘 달리더래요. 그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 당나귀가 뒤뚱뒤뚱한 당나귀가 저래 잘 달릴까 싶었더니만 그 당나귀 앞에 머리에다가 딱 당근을 하나 달았더래요. 그걸 보고 잡아먹을 거라고 달랑달랑 흔드니까 열심히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어떤 아저씨가 돼지를 쫙 몰고 가는데 그 돼지 떼가 쫙 줄 서서 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 아저씨한테 물었대요. 아저씨, 어떻게 그 돼지 떼가 그렇게 줄 서서 잘 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돼지 떼 앞에 맛있는 콩을 쭉 앞에 놓으니까 돼지들이 그것만 쫄쫄 오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 하니까 도살장으로 그대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당나귀 같은 인생을, 이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눈앞에 펼쳐진 돈, 물질 그것만 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밤에 기도하러 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유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져야 하는 것이죠. 자족할 수 있는 인생 살아가야 해요. 내 삶에 주어진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부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또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십니다. 내 영혼의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들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칩시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게으른 것 있음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하고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부유하게 하소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제물로 아버지 욕심과 쾌락과 방종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아버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부유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소서. 저 앞날을 축복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저 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